자, 오늘은 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 중에 원더우먼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이제 기억을 잃어버린 검사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자기와 똑같이 생긴 재벌 그룹 며느리 역할을 하면서 벌어지는 코미디 드라마입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 이제 재벌가가 나오는데, 이 재벌가를 보면 자기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서로를 지켜주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우리 가족에 대한 생각이 아주 강하고, 우리가 아닌 사람들은 막 그냥 아주 냉정하게 쳐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며느리는 그 가족이라는, 우리라는 테두리에 속하지 못하고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 그 집안에 고용된 사람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남편조차도 자기 아내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기억을 잃어버려서 자신이 검사였던 것조차 알지 못하는 주인공이 그 며느리가 되어서 그 집안 사람들에게 통쾌하게 복수하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아주 막 재미가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와 우리가 아닌 자들을 구분하고 외부자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칠 것을 우려하고 또 차별하는 것, 이것은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을 자주 보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맥, 학맥, 혈맥, 또 같은 종교, 같은 회사, 같은 부대 출신 등등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런 것들을 이유로 그룹을 만들고 우리들끼리는 특혜를 주고 우리가 아닌 자들을 경계하고 배제하며 살아갑니다. 이미 지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만, 여러분들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성경 속에서도 이런 차별이 등장을 합니다. 지난 설교 좀 시간이 지났지만 한번 떠올려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근거로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자들을 차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경건한 자신들,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는 자신들과 또 경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도 구별해서 자기를 높이고 다른 이들을 차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차별과 교만이 목적이 아니라, 차별이 목적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차별의 도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 그룹인 우리와 다른 이들을 구분하고 차별하려는 유혹에 빠져서 행동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과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 가르침을 거부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누가 우리 중에 더 큰 자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를 두고 다툽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높아지려는 것이 당연하고 진리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반대되는, 낮아지는 것이 선이다, 낮아지는 것이 진리다 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오늘 성경에서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선 상황인 같은 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다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사람들이 귀신에 사로잡힌 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걸 실패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신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한 그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공적으로 행하고 다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는데, 제자들이 아닌 누군가가 제자들이 하지 못한 일을 성공적으로 행하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우리에 속한 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라는 그 테두리 안에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속하지 않은 주제, 우리라는 그 테두리 안에 속하지 않은 주제에
우리보다도 더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그에게 질투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질투가 나서 제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제자들에게 어떤 특권 의식이 있었거든요. 우리에 속하는 것이 자신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속하는 것, 이것이 특권이다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하시기는 했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단한 권력을 차지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수제자 그룹으로서 12명의 그룹 안에 있기 때문에 또 12명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제자 그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도 권력을 차지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제자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두고 그래서 계속 다투고 있었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그런데 이 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는, 우리 안에 속하지 않는 아주 듣보잡인 어떤 사람이 우리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한다면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갑자기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제지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이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질투심 때문일 수도 있고 위기의식 때문일 수도 있고. 근데 좀 더 직접적이고 표면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그 사람이 우리 예수 공동체에 위협이 된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통제 아래 있지 않은 자, 예수의 가르침 안에 있지 않는 자, 예수님의 어떤 손길 아래 있지 않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하고 다니면 그로 인해서 예수 공동체의 평판이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같이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함께하는 교회의 교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니면 우리 교회에 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은 거예요. 사람들도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다니면 예수의 제자로 할 건데, 만약에 그가 예수님과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혹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그걸 통해서 대가를 받거나 이렇게 하면 예수 공동체에 위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제자 공동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룹에 위협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우리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었고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그를 막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보고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했다는 사실은 뭘 알려주냐면 제자들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다, 칭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칭찬받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생각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 우리와 우리가 아닌 자들을 구분하고 차별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우리와 우리가 아닌 자들을 구별하고 차별하기 위해서 율법 대신에 예수를 이용을 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을 위협으로 느끼고 차별하고 제지합니다. 이런 우월의식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를 비롯한 모든 인간의 어떤 모습이기도 해요. 특히나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 또 내가 좀 더 우월한 도덕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좀 더 나은 어떤 정의, 가치를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교만하기 쉽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라는 선을 긋고 우리가 아닌 자들, 나와 생각이 다른 자들, 나와 다른 자들을 무시하고 적대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 도덕적 우월감도 있고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도 있고 이런
이런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제자가 빠진 동일한 잘못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런 모습을 자주 목격을 해요. 이제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자들을 배척하는 모습들을 자주 발견합니다. 불상을 파괴하거나 낙서하는 개신교인들, 또 이슬람교에 대한 교회의 과도한 위기의식들, 또 공산주의 이런 거 비슷한 것에 대한 하여튼 빨간색에 대한 알레르기적 교회의 반응들, 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에서 오늘 성경의 제자들과 같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 우리와 우리가 아닌 자들을 나누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응하는, 차별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나는 어때요? 나는 이 제자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은 우리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나는 우리가 아닌 자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 나는 우월감과 차별에 사로잡혀 살아가진 않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제지하고 난 다음에 보고했어요. 그걸 칭찬하실 것이다, 수고했다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구분과 차별이라는 제자들의 그 얼음에, 또 우리의 얼음에 도끼질을 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우리에 속한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진짜 우리 안에 속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를 선택한 자라면 누구나 다 우리다. 예수를 선택한 자라면 누구나 다 우리다. 그가 누구이든,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 예수를 선택하면 다 우리라는 거예요. 다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나를 욕할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나를 욕할 사람은 없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인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였고 또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기적을 행했던, 귀신을 쫓아냈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여서 행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선택한 자였던 거예요. 예수를 선택해서 예수를 의지했던 자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은 자예요.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자이고 예수를 믿은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저 우리에 속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다 우리에 속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40절에서 예수를 반대하지 않는 자도 다 우리다. 예수를 반대하지 않는 자도 다 우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했던 예수를 선택한 자보다 더 큰 범위예요. 그죠? 더 울타리가 넓어졌죠? 예수에게 반대하지 않는 자도 다 우리다.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도 우리를 지지하는 자들이고 곧 우리의 테두리 안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세 번째로 41절에서 예수께 속한 자에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우리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시 문화 속에서 물 한 잔 주는 거는 누구에게나 베풀어야 하는 아주 당연한 행동이었어요. 무슨 호의가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한 행동이었어요. 상식적인 행동이었어요. 전혀 칭찬받을 만한 행동도 아니었고 전혀 특별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물을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것이 상식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당연한 아주 작은 호의라도 베푸는 자는 다 우리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아주 상식적인 행동만 하는 자라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아주 상식적인 호의만을 베푸는 자라도 다 우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으면 예수님은 누구든 다 우리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어떤 테두리를, 벽을 막 허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누구든 예수를 거부하는 자가 아니면, 예수의 이름을 적대시하는 자가 아니면 다 우리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폐쇄적인 어떤 테두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벽을 무너뜨리고 누구든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폐쇄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어떤 이익을 뺏기기 싫어했고, 또 외부의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누구에게나 우리의 어떤 유익을 나누고 싶으셨습니다. 맞죠, 그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누구나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 속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테두리를 계속해서 확장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라는 어떤 그 벽을 허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끼리끼리 모이기를 좋아하고 차별하기를 즐겨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계급을 나누고 계급 밖에 있는 사람과 계급 안에 있는 사람을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는 동네, 경제력, 학벌, 외모, 인종, 종교, 성별, 여러 가지 것들을 이유로 약자를 차별하고 그들을 위협으로 느껴요. 그들이 우리의 행복한 삶을 깨트릴 것이다 라고 우려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장애 아동을 위한 학교가 생기면 그 모자란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깨트릴 것이다 라고 우려하고, 또 우리 동네에 우리 아파트, 우리 동네에 임대 아파트가 생기면 가난하고 못 배우고 거칠고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살게 돼서 우리 동네 안전을 깨트릴 것이다. 우리의 어떤 집값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익을 떨어뜨릴 것이다. 침해할 것이다 라고 우려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닌 자들을 우리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다르지 않아요.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동조하면서 세상과 다르지 않는 차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예수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나 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 다 우리 안에 있는 자다, 예수 안에 있는 자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은 차별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매번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의 삶은 무엇이냐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반대되는 차별의 삶, 벽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차별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멀어져 있습니까? 나는 차별 없는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나의 행동은, 나의 삶은, 나의 생각은 그 사랑과 얼마나 멀어져 있습니까? 예수님 이처럼 제자들의 차별의식 속에 도끼질을 해대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진짜 우리를 위협하는 것. 제자들은 우리가 아닌 자들이 우리의 이익과 안전과 평판을 깨트릴 것이다, 우리를 위협할 것이다 라고 우려했지만, 예수님은 진짜 위협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세요. 예수님은 진짜 위협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먼저 나를 믿는 작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 작은 자를
나를 믿는 자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가 진짜 우리를 위협하는 자다. 진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새 번역에서는 실족하게 하는 자를 죄짓게 하는 자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명확한 의미는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행동,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 사람을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행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그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죄를 짓게 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것도 그 사람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행동일 수 있어요. 또 죄를 지어도 권면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면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그것도 그 사람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경책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어떤 행동이든 간에 그 사람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행동을 하는 자는 실족하게 하는 자이고, 그 사람은 공동체를, 교회를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이 문맥과 또 이 작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보면 좀 더 직접적으로는 우리라는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 밖으로 밀어냄으로써, 그 울타리 밖으로 사람을 밀어냄으로써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 그 사람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린 자이고 연자맷돌을 매야 되는 자인 것 같아요. 즉 우리의 범죄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차별하고 배척하고 믿음에서 밀어내는 자가 진짜 우리를 위협하는 자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누구든지 차별하고 배제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자는 진짜 우리를 위협하는 자이고, 그런 자는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정도로 큰 죄를 짓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타인을 구원하는 복음의 행동이 될 수도 있고, 타인을 실족하게 하는 저주의 행동도 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웃에게,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상사에게 상처를 받아서 예수 믿기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이 베푼 사랑